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같이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지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량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량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량하세.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그 순간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답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환자들 가운데 내가 병명이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몰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나 종종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병의 이름은 압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지만 그 병이 치료될 수 없는 병이다라고 하는 이 불치병에 걸려서 절망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쩌면 병이 주는 고통보다도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훨씬 더 괴로운 일일 겁니다. 이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해치고 나갈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해결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이유라도 알면 좀 답답한 건 면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해결될 기미도 계속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우린 당연하게 좌절,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원인도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답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더 번성해서 살고, 그 사람들의 번성함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우리도 이런 생각할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문제, 이 죄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가 살고 있던 시대를 대체적으로 주전 605년경으로 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범죄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있으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그리고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예견하였던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나라가 위협을 해오고 이스라엘이 진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을 괴롭게 하고 번성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지켜만 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은 이렇게 답을 하시지요.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이 불의한 백성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갈대아인이라고 표현된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들을 불러와가지고 남유다에 이 정말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들을 싹 쓸어서 심판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해답을 듣고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답이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될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걸요. 몸이 아파서 건강 진단하러 갔습니다. 피도 뽑고 여러 가지 진단을 쭉 했는데
이 진단을 하고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왜 건강진단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건강진단을 해서 내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잘 처리하고 살기 위해서 건강진단한 겁니다. 근데 건강진단을 하고 보니까 의사가 오히려 당신 살 가망 없습니다. 당신 죽어요. 이 소리를 한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건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 남유다가 이렇게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 악한 길에서 되돌이켜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답을 하시려고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이 갈대아인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갈대아 사람들 쳐들어올 때 악인들만 심판하셔야지요. 왜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는데 그들까지 같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또 하나님, 바벨론이 아무리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고 해도 그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악을 행하는 저 나쁜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들어다가 그래도 비교적 사람으로 보자면 비교적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남유다를 치게 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따진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스라엘이 자기 종족이고 혈육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까지 한데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건 오늘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했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이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하박국을 통해 배워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뭐 이러는 일들이 자꾸 생길 때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수근거리고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답을 찾으려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진짜 주변에서 보면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또 왜 저렇게 사는데도 잘만 살까? 이런 질문이 생기면 우리는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박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답을 찾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지금 파수하는 곳에 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파수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불침범 서면서 이제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다른 이름으로 파수꾼이라는 표현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이나 33장을 읽다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파수꾼은 하는 역할이 살펴보는 겁니다.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역할은 파수꾼이 맞습니다. 근데 누구를 파수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를 파수꾼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경고를 외침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래야지 정상이지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정반대입니다.
백성이 아니라 파수꾼이 하나님을 향하여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켜보고 하나님 감시하는 것 같은 겁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아닙니까? 자지도 않고 불치신번에 서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시나 내가 좀 지켜봐야겠어. 마음속에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안 주시면 내가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꼭 답 찾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 대구동북교회를 섬기시는 김서택 목사님이 참 특별하게 해석하신 걸 보면서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게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김서택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19 구조대를 기다리는 환자의 가족과 같다. 여러분 집에 지금 위독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이 위독한 환자를 빨리 이송을 하기 위해서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19 구조대가 너무 늦게 오는 겁니다. 사실 119의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출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가는 걸 겁니다. 하지만 급한 환자를 둔 가족의 심정에서는 아무리 빨리 오고 있다 해도 그 1분, 2분, 5분 요 시간이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위급한 환자라는 환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라도 밖에서 사이렌 소리라도 안 들리는가 생각이 돼서 자꾸 밖을 기웃거리게 되고 또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환자 상태가 급해 보이니까 또 환자 얼굴을 쳐다보다가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아마 딱 이런 마음이 아니겠느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밖에 뛰어나가서 구조대가 언제 오나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고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거기도 좀 돌봐야 되겠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기다리는데 이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이런 파수꾼의 모습 119 구조대가 언제라도 좀 빨리 올까라고 생각하며 애타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파수꾼이 되어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그가 따지고 있는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빠지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서 답을 찾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구할 수 있겠지, 저기에서 답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진짜 답이 되시는 119 구조대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 내가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몸부림을 쳐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깨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고난의 때에도 지금 그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가 답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구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믿음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맞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가 돼서 이걸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맞다.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버티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맞아.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믿음의 자세가 등장합니다. 그건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2절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진짜 생각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왜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선지자가 조급해서 그럽니다.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분명히 그때에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조이스 마이어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던 걸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는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다. 참 안타까운 것,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안타까운 건 기도는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응답을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기다리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순간까지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다른 걸 합니다.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안 기다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싶어서 응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 자체를 안 드립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기도는 해놓고도 언제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걸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한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내가 참고 인내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 우리를 계속 끌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와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인정이 안 되고 그럼 때를 안 기다리니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 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돈을 써서라도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빠른 것, 이걸 선택하면서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함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속히 이른다,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생각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람 보기에는 더디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때가 우리 생각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정확한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기는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보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했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하나님 특이하세요. 하나님의 답은 4절입니다. 근데 그 4절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주십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뭐라고 주의사항을 주시냐면 기록해라. 묵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라 판에다 새기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이거 지워지지 않을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새겨두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곳에다 그걸 다 새겨서 놔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이 딱 뭐 어떻게 느껴졌냐면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표지판이지요. 이 표지판에 큰 글씨로 뭐 기업의 광고가 되었든 아니면 요즘은 그 복음의 광고도 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복음의 광고도 실리던데 이런 광고들이 큰 표지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저런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메시지를 알 수 있게끔 크게 새겨두란 말입니다. 이거 혼자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으로 새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굉장히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다 생각되는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사라집니다. 권력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우리 건강도 사라지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사라질 날이 옵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들 다 동원돼서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갈 겁니다. 영원히 남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산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걸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언젠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뜻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박국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었지요. 그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모습이 꼭 이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는 합니다.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말만 하기 바쁜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놓고는 도통 하나님 답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말씀하실 틈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다 했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고서 갑니다.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하소연대로 다 해놓고 정작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실 틈은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야, 너 지금 나한테 질문했잖아. 그럼 이제 내가 응답할 것을 보기 위해서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고
기다리고 인내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사실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인 겁니다. 로고스 교회를 섬기신 김기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참 이분의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참 좋은 글들을 많이 쓰셔서 이분의 책을 좀 종종 읽는데, 이분이 그 아들과 함께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제목이 참 특이하지요.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이 책은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읽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던 이 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왜 이런 거냐? 성경 속에서 질문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질문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함께 그 고민한 내용을 책으로 쓴 겁니다. 아들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네가 질문할 것,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건 나와 함께 고민하고, 이거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될 거지, 뭐 목사라고 해서 목사 아버지가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 한번 정리해봐라. 그래서 A4 용지로 몇 장 분량으로 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이고 질문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잔뜩 썼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인 목사님과 함께 고민을 한 겁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책으로 나온 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러겠지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답해 줄 책을 잘 찾지 못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고민이고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깨달았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독교 방송에서 이 목사 아버지하고 아들을, 책을 낸 두 저자인 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하고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근데 사회하시는 분이 아들에게 의외의 질문 하나를 던졌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아들이 답하는 걸 듣고 목사인 아버지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질문하다 보면 답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나도 주일학교 전도사님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답을 얻지 못한 걸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 어땠냐? 그러자 목사 아버지 대답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답을 해야 될 차례인데 아들이 정말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 빨리 답을 안 주시나? 수학 문제를 풀듯 열심히 풀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지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의 답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렴풋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답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답을 찾아가는,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왜 목사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는지 아시겠지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시는, 내가 그 답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그 답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때까지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 그때는 진짜 큰 질문이었는데,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 품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렴풋이 그 답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제일 큰 답은 이겁니다. 때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의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그때를 앞당기고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빠르게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 늦출 수도 없는 게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때까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진짜 몸부림을 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꼭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사실은 내가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다 되면 그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답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답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게 이게 하박국에게서 배워야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끝나는 것이 이 하나님께 답을 찾으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내 생각에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은 응답만이 아니고, 우리 자꾸 응답에 대해서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다리면서 우리가 진짜 지켜봐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헤쳐나오면서 진짜 경험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치르시는 분들, 투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그런 공정한 결과를 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도자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뽑혔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사람, 가난하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 갈라진 이 세상에 평화를 심고 정의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역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른 기준으로 선거에 임하게 하시고 또 이익이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순절과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잠깐이지만 먼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답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답을 찾으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되새김질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갈 만한 사람,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평화를 심고 정의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우리 사회가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한국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런 국가의 지도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게 하시고 또 나의 이익이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결과 발표를 남겨주게 될 텐데 하나님 결과가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좋은 결과들대로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계속적으로 기도합시다. 14일, 15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364명의 민간인 사망자 그리고 759명의 부상자, 어린이 희생자도 38명 나왔다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또 20만 명 정도가 지금 러시아군이 투입됐는데 러시아군도 한 10,0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이 숫자가 우크라이나에서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더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의 군대가 즉시 철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전쟁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좀 하시고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특히나 또 우크라이나의 국토 그리고 4,346만 명의 그 인구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 이곳에 군대나 성도나 교회나 또 선교사와 선교지 또 교민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로 함께 좀 나갑시다. 다 기도하죠.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같이 좀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보면 1991년에 독립했답니다. 이 독립한 이 나라를 다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지금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건 야욕입니다. 이걸 막아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 자체를 위해서 이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십시오. 우크라이나를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서 이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평화를 잘 이루는 쪽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기도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으셨는데 생각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생각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제 14일, 15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사이에 참 많은 사망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많은 희생자들을 남기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러시아의 군대는 역시 철군하게 하시고 전쟁 멈춰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국토와 4,300만여 명의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수도인 키예프에 정말 이 키예프가 방어선의 마지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군대나 성도나 교회나 특별히 선교사와 선교지 그리고 교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992년에 독립을 한 이래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유의 국가로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러시아의 이 야욕을 이제 좀 막아주십시오. 양국의 지도자들, 특별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또 젤렌스키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가운데 정말 선한 마음을 주셔서 평화로 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양보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양보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잘 타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같이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는 먼 이야기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바로 앞에 있는 북한과 또 정말 당장의 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전쟁, 참 많은 전쟁의 위협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의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평화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